사사기 4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절대신앙, 절대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인데,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제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가 되어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광야의 교회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한 장로들과 그에 함께한 나이 많은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목격한 자들이 다 그 무리가 죽게 되니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친히 대신 물리쳐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행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의 힘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또 간사하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곧바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니 저희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연민의 하나님이야. 연민의 하나님. 죄를 행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죠. 그러다가도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연민으로 인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우리가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시대마다 누구를 세워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때 맞는 필요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죄로 어려움을 겪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라는 사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4절에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톳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에톳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되어 모압이라는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 땅을 80년 동안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안을 지켜주셨는데 에훗이 이제 죽은 거예요. 에훗이 죽게 되자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범죄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를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 대적의 힘은 너무나 강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직업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날 만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적의 손에 팔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알아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나를 보내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죄를 지어.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슬금슬금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 우리 하나님 쿨하게,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 응? 좋아? 안 좋대. 안 좋아? 어이구, 또 눈치는 너무 빨라갖고 안 좋아. 자, 왜 안 좋아? 여기에는 뭐가 있어? 대가가 있는 거야. 무슨 대가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화산과 같은 대적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슬프고 또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외로움과 이 슬픔과 이 놀라움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아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연유로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또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어려움을 제발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연민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또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야빈왕의 그 가나안 왕 야빈왕을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하는 거야. 그 대적을 강하게 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어.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듭니까? 야빈왕은 철병거를 900대를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역사가 언제 쪽을 얘기하냐면 3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이 넘은 전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그가 강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빈왕이 철병거를 900개를 갖고 있었고 야빈왕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라는 자였는데 야빈왕이 철병거를 900대를 갖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가나안의 야빈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세워 당시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신앙은 무엇입니까? 또 절대 순종을 한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소제목 2가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신앙. 여기에 보니까 드보라라는 이 사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인인데 이 드보라라는 이 사사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절대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사사,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이 야빈 왕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받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제 건져주시려고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드보라에게 말씀이 오늘 임한 것은 그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또 그렇게 그 드보라와 함께한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드보라가 받고 바락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락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혼자 못 갑니다. 남자가, 사나이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드보라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 왜?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로 그를 택하셨지만 그는 여인의 몸으로서 사실 여러분 그 여자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움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 드보라는 절대 신앙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적의 대적의 그 무리를 네 손에 내가 맡기겠다. 네 손에 붙이겠다. 이것을 절대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드보라의 이 절대 신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들을 괴롭게 한 모든 제족들을 다 물리쳐 주실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락은 그것을 함께 따르질 못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도저히 혼자 못 갈 테니 같이 가달라. 드보라에게 이렇게 드보라 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 사사와 함께 이제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저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제 여자 목사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막 근육이 좀 뻔뻔하고 남자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힘도 세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좀 효과적일까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남자같이 힘이 세지 않고 근육이 좀 약해가지고 하실 일이 좀 막히실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 다
다행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장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실 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손이 짧아서 야 그래도 좀 근육도 빵빵하고 힘도 세고 남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차 하고 해야지 여자가 뭐 에리에리 해갖고 뭔 일을 하겠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주를 높일 수 있는 절대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보라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절대 신앙을 가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드보라를 통해서 어떤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순종의 결과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외에 15절 16절을 우리가 사사기 4장 15절 16절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의 절대 신앙을 가진 그 놀라운 순종 앞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느냐. 여호와께서 바락이 이제 시스라의 그 모든 그 병거를 이끌고 나온 것을 이제 대적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상대하려고 나갔는데, 아니 이제 싸움을 좀 해보려고 이제 바락이 딱 이제 나가갖고 10,000명의 이제 그 병사 10,000명의 이제 그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딱 나갔는데, 아니 어떻게 싸움도 하지도 못했어요. 왜 싸움도 하지 못했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통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가 그 왕이 그 전쟁에 딱 나가가지고 그 병사들을 우리 영화 보면,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왕이 없는 시대니까 영화를 보면은 어때요? 참 영화에 딱 보면은 그 왕이 이제 군사를 탁 이르르고 딱 가갖고 여기 뭐 이렇게 새 털 같은 것도 딱 있는 모자 딱 쓰고 갑옷 딱 입고 칼을 쫙 빼갖고 그러죠. 흰 말을 꼭 타더라고요, 왕들은. 그래서 그 말을 딱 타고 그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 앞을 달리면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 오늘 저 대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때요? 병사들이 일제히 고함을 외치면서 이것을 목숨을 들여가지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대적 앞에 친히 나가셔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정말 두려워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친히 나가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검을 빼시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당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하더니 아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오금도 못 펴겠구나. 이러고서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내가 해볼게. 그래, 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한번 내가 뭐 싸워보지 뭐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있다면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이 많고 근심이 많고 눈물이 흐릅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으니 눈물이 흐르고 고통이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시당초. 아멘. 누가 이길 수 있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얼마나 시시해. 바라기 그냥 싸움 한번 해보려고 딱 군사만 명을 이끌고 갔는데 병사가 그냥 한 번 칼도 빼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왕이 되셔갖고 그냥 그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의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시니 그들이 내려서 걸어서 시스라가 내려서 걸어서 도망할 뿐만 아니라 그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에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맞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만 절대 신앙,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결과가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할렐루야. 주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선한목자병원 원장 이창호 박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국민일보 칼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선한목자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국민일보에 칼럼을 이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참고를 좀 삼기도 하고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영성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3의 물결 저자인 엘빈 토플러는 제5물결을 영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사회의 제5물결은 영성의 시대다. 인간은 내면 세계에 대한 목마름을 추구할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다. 웰빙을 말할 때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에 관심이 컸다. 그러나 안티에이징으로 넘어가면서 그간의 관심을 몸으로 옮겼다. 늙지 않는 몸, 결국 젊게 사는데 관심이 커진 셈이다. 그러다 힐링이 나타났다. 몸에 머물러 있는 관심이 마음으로 옮겨져 간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 추세가 담겨 있다. 생활에서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는 변화상이 그것이다. 이런 관심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마음보다 깊은 것, 결국 영혼이다. 영혼이 인간 관심의 도착지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은 야, 그래 사람들이 결국에는 웰빙 하다가 결국에는 힐링이 좋지. 몸에서 마음에서 또 어디 우리의 영. 이 영혼이 정말 그 상처나고 영혼이 그 아파하는 것을 돌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원장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오카른 목사님이 그 목회의 본질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목회의 본질은 뭐냐?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목회자의 영성이 없는 자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고 뭐 한 영혼만 이렇게 끌어안고 평생을 간다면 또 목회자의 심령으로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영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흥이란 무엇이냐?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죄악과 사망 가운데 찌들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의 삶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월요일부터 제가 우리 교회가 6개월이 됐는데 결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뭘 드리면 내가 드릴 수가 있나? 코로나19 때문에 핑계 삼아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래 그 매달 첫날에는 뭐 제가 금식을 하지만 내가 하루 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6월 1일 날 금식을 하면서 아침에 금식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점심에 금식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금식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금식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첫날 6월 1일 날 아침에 금식하며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6개월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여기서 막 죄송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너무 미흡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너무 높이지 못한 그 마음이 여기 있어서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터져 나오는 말이 첫 번째가 우리 교회 6개월 동안 함께한 우리 황준호, 신서희 성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황준호, 신서희 이 두 귀한 분을 제가 마음에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분들을 품고 6개월을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개월의 삶을 청산해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제가 보기에는 더 미흡하고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또 큰 소리 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또 이제 전도를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다가 미루다가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그 같은 그 아파트 건물에 사는 저는 이제 15층이고 702호에 사는 그 윤석이 엄마랑 사는 이제 전도했는데 오늘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마침. 그리고 제가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갖고 어저께 우리 여기서 제지 세미나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제가 알렸어요. 이야, 내 윤석이 엄마라는 자가 드디어 나온다고 했다. 그랬더니 우리 황준호 우리 성도님, 우리 저기 신서희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와, 목사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 영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밤 9시 반까지 청소를 하고 세상에 이렇게 이래봬도 이렇게 청소를 한 데입니다. 여기가 밤 9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국수를 꽃배기를 썰어가지고 그들을 접대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신서희 권사님 6개월을 품고 우리 교회에서 권찰 직분을 맡으신 저 권사님이 여기서 목사님 제가 내일 한복을 입고 나올까 봐요. 그래서 그를 맞이해야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맞이한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 그래요? 오늘 제가 같이 오기로 해서 제가 10시 반에 어김없이 시간 약속을 딱 지켜서 띵동 누르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5층에서 제가 쭉 내려가서 7층에 내려가고 띵동 누르려고 봤더니 이걸 써놓고 어디로 튀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약속을 했는데 죄송하게도 지키지를 못할 것 같네요. 아침에 급하게 친정엄마께서 코로나 검사하러 코로에 가야 해서 아침 일찍 부천으로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유유. 오늘도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702호 윤석 엄마. 이렇게 문에다가 붙여놓고 제가 이거를 띄어서 덜렁덜렁 내려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간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간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마전 이긴 자들의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 순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어주실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전 이긴 자들의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학식과 이런 것으로 주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오직 절대신앙, 절대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행하실 일들을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